저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이고 또 한교총이 한교총 공동대표 가운데 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교총보다도 더 위가 세기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오늘 빗길에 또 저희 교단에 행사가 있어서 좀 늦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면 사명과 사람을 보면 그 조직의 모든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1대의 박유근 목사님, 2대 장석진 목사님, 3대 김요셉 목사님, 4대 고시영 목사님, 그리고 황희춘 목사님, 정서영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내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사명을 그동안 잘 감당해 오셨음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에 또 대표회장으로 우리 조일래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또 총회장으로 234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교단의 위상을 크게 높이 올리기도 하셨고 교단을 잘 이끌어 오셨던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3월 8일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영적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자만과 나태는 마치 종교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합니다. 교회의 사유와 세속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은 교회가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고 하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을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으로 또 이렇게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유의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이전에 참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단의 그 도전으로 인해서 생치기가 났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흩어진 한인과 한국교회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 세기총이 감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던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으실 때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였습니다. 우시야는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다스리던 52년 동안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태평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고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죠. 이사야도 나라의 장래와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여기서 세 가지의 체험을 합니다. 첫째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둘째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자기가 좀 더 의로운 모습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왕의 친척이고 또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성전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어찌 보면 그런 그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하고 부정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연을 보면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만 보아서는 결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의 추하고 부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봐야만이 우리의 흥크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 대략 이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에 뒤에서 쫘르르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그때 영상을 송출할 때에 이 빛이 이 머리 뒤쪽에서부터 스크린을 향하여 쫙 빛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빛이 통과할 때 모든 먼지들이 다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그야말로 먼지가 춤을 춥니다. 그 빛이 공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먼지가 그렇게 그 극장 안에 심한 줄 몰랐는데, 빛이 통과하면서부터 이 안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지. 이 사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나는 혹시 부정한 사람은 아닌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대표회장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2세기의 영성가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세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는 이해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과 행실, 마음과 하는 일 모든 면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겸손, 이해, 자비, 그리고 순결, 이렇게 진리로 나가는 세 단계를 말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흩어진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각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통일과 통일 대한민국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교총과 그리고 각 연합단체의 신앙, 전통과 신학, 또 역사와 그 발자취를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협력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세기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